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입니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창세기 35장 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창세기 35장 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엣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으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을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무리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네, 본문 11절을 봅니다. 본문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허리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야곱에게 힘의 상징인 왕들이 어디서 나온답니까?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이 아니고 왕들이랍니다. 수많은 왕들이 너희 허리에서 나온다.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를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국민을 만들어내고 내가 왕들을 만들어내고 내가 그 나라를 세우겠다.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왕이 있으면 나라가 되는 거죠.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어떤 상황에서 낳았습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게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난 후에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는 절대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이 이유를 잘 보셔야 됩니다. 25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아직 안 찾았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은 약하고 미련하고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는가? 내 영광을 너희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지으신 피조물의 속성을 훤히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했다. 라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깨부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깨어져 있는 상태죠. 그죠? 네. 허벅지 관절이 완전히 어긋나 있는 상태입니다. 걷지를 못하는 상태예요. 허벅지가 어긋났다는 것은 야곱은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 자기 힘을 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것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버텨온 그 야곱을 향해서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을 내가 만들겠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내가 백성을 만들고 국민을 만들고 내가 왕들을 힘을 쓰지 못하는 깨어진 너의 그 허리에서 끄집어내고 내가 땅을 주고 내가 그 나라를 세우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셔서 만들겠다는 듯이 녹여진 말씀입니다. 권세의 상징인 허리, 힘의 상징인 허리. 그러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힘을 쓰지 못하는 야곱의 허리. 그 허리에서 열왕들을 만들어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야곱과 같은 어찌 보면
더 악할지도 모를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가? 우리가 깨어질 때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굴복시켜 놓고 하나님은 새로 일하십니다. 죽여놓고 새로 만드십니다. 힘을 쓰지 못하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는 백성이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백성입니다.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것처럼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인생이라야 새 인생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열왕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깨어졌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려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새 백성이 탄생된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완전한 깨어짐 속에서 새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그러므로 야곱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 힘을 쓰지 못하는 야곱의 허리로부터 열왕들이 나오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당신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서 마지막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를 내시고 그 메시아의 깨어짐 속에서 당신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의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쓸 수 없는 쩔뚝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야 됩니다. 우리 또한 깨어져서 쩔뚝거리면서 사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온전히 깨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땅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난도질을 당하게 하신 후에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지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바라보았기에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기분 좋다. 이 만족성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만족할 것을 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기가 만족할 걸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로서 채찍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쓸 것을 꺾으시고 잘난 것을 깨트리시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두드려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사랑 앞에서나 모든 이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 벌겨벗겨 놓으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들 안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복입니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본문 11절 12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면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하신 그 복은 무엇입니까? 후손과 땅입니다. 후손과 땅. 본문 9절 첫머리를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이요 지금은 장인이 되어 있는 라반이 사는 곳으로 갔다가 이제 돌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많은 국민이 너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본문 12절에서는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 후손과 땅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은 뭐가 무엇? 그렇습니다. 후손을 주시겠다는 것이요,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당장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 야곱이 앞으로 부자가 된다. 자,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그 복의 내용은 후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면,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곱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하면서 이 복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슬로 올라가서 조상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런 복 아닙니까? 이미 윗대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복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그슬로 올라가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자, 어떤 것인가를 확인합니다. 창세기 12장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함께 공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의 뭐가 됩니까?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내십니까? 그 다음 단계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묵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면 2절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누구에 대한,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후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 땅을 내게 주어, 땅 이야기입니다. 4절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자, 여기에 줄을 긋고 뭐라 씁니까? 후손 이렇게 씁니다. 후손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7절에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에 길게 줄을 긋고 땅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과 후손을 뭐라고 말씀하신지 잘 보세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후손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4대 만에 돌아오겠다. 그러면서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복을 허락하셨습니까? 후손과 땅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맞는데 이 복이 당장입니까? 아니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라고 하시면서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랑 전혀 다르죠. 우리는 복 그러면 누구한테 적용합니까? 내 후손한테 적용합니까? 나한테 적용합니까? 당장 내잖아요. 당장 내. 네? 뭔가 세상에서 내가 당장 사업이 잘 되고 네? 지금 내 자식이 지금 즉시 출세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 즉시 지금 당장 아니면 한두 달 후에 이런 식인데 이런 이야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했는데 그 땅이 또 그 땅은 나중에 강남이 될 거야 그렇게는 안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미리 사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땅이 값진 땅이 되어서 부동산 가치가 늘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속하신 후손과 땅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어떤 후손인지, 그러면 어떤 후손에게 주는지, 어떤 땅인지를 지정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땅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살펴봅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서 21절 함께 공독합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서 21절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복준다고 그랬는데 그죠? 아브라함은 평안히 오래 살다가 장사되어 죽을 것이다. 너는 그냥. 그리고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당장 아브라함에게 이 땅이 주어지는 겁니까? 안 주어지는 겁니까? 안 주어집니다. 너의 후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유는 뭡니까?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땅은 누구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방인 아무리 족속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려고 하면 어떤 조건, 무슨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죄악이 가득 차야 하는, 죄가 가득 차야 하는, 죄가 광명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 누구의 땅?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족속의 땅을 그 큰 강,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19절에 곧 게인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21절에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서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땅을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주겠다. 그런데 그 조건은 그들의 죄악이
광명해야 된다. 그러면 그 죄악이 광명하다는 말은 광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염두에 둔 말입니까? 너희의 후손이 그 땅의 죄를 몰아내는 그 땅의 죄와 싸우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후손들이. 네? 이런 의미가 담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과 싸워야 할 자가 바로 너희의 후손이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이 죄와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해야 될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곧 이스라엘이 이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탄과의 전쟁,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신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입니다. 이 말의 성취예요. 뱀의 후손은 곧 죄의 후손입니다. 죄악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는 이 땅을 획득하는 자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다? 죄악을 물리치는 싸움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싸워서 물리치는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얻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인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경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큰 복이 약속의 후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쟁을 수행하여 땅을 차지하는 그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실 때 이미 복을, 땅을, 후손을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다? 전쟁이라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말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말로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과 싸우며 살아가는 자를 두고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 죄악과 싸우며 살아가는 자. 이런 자를 두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한다? 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를 못하죠. 늘 와서 그 무당짓만 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이해 못하니까. 금요철에 개념 만들어가지고 막 주시옵소서 하다가 그냥 예배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학교 공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막 금요철에 예배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는 그런 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자기 소원,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죄악과의 싸움입니다. 성도의 복은 죄악과 싸우는 산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복입니다. 이 싸움을 한다는 자체가 복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사랑했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사랑과 형 에서는 미워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형 에서를 미워하신 일을 하나님이 언제 결정한 일입니까? 그렇죠. 어머니 리브가의 배에 잉태되기도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정하시고 택하신 일입니다. 그들이 만들어지기도 전, 창세전에 야곱은 이미 택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로?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언제?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우리 이런 말 잘 기억하세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는 것에는 그 사람에게 있는 행위가,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아, 그 사람에게 있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미워하는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게 전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이미 우리 안에 복이 영원히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따가도 언제든지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래? 미련이 없어요. 우리 안에 영원히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똑같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 새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복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여지는 도구가 누구다? 우리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도망질하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만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후손과 이 땅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똑같이 후손과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놈, 네가 못된 거 내가 잘 안다. 네가 남을 잘 속이는 거 내가 잘 안다. 네가 얼마나 네밖에 모르고 네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자인 것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너의 못되고 욕심스럽고 네 멋대로 살아도 내가 결단코 너의 속에 담아둔 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일에는 너가 방해물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욕심이 많고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방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입니다. 이 말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 않냐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한 줄 한 줄로 표현하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32장 봅니다. 창세기 32장 29절 30절 함께 공독합니다. 창세기 32장 29절 30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30절에 있는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누엘입니다.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페누엘입니다.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상식적인 그 성경 이야기죠.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죽습니다. 죄인이 거룩한 자를 보면 죽어요. 죽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도 야곱은 살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왜 안 죽었습니까? 김일식 원사님, 야곱이 왜 안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복,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신 복, 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임 당해야 할 자리에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란 뭐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배워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마지막 두 번째 심판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 심판은 누구 앞으로 가는 겁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도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후손과 또 땅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 이스라엘 속에 바로 이 야곱의 한 인격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아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이스라엘, 이 인격 속에는 어떤 인격들입니까? 이 12아들의 인격이 어떤 인격들입니까? 어떤 인격들이죠? 이 12아들의 인격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리 가도 죄를 짓고 저리 가도 죄를 짓고 이 짓을 해도 죄를 짓고 저 짓을 해도 죄를 짓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야곱의 인격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속에 담겨있는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적 이스라엘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없애버릴 재주도 없고 어떻게 제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을 만나서도 그를 죽이지 않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 담고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도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영원히 살리십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있는 복이요, 우리에게 있는 복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만 있으면 우리의 죄를,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야곱 안에 있는 복이 언약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4대만에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고 난 후에 그 이방인의 죄를 물리친 뒤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 개념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내가 반드시 주겠다. 이때 민수기 2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들입니다. 방랑자들이에요. 무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들도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은 겁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발람 선지자를 부릅니다. 민수기 23장 7절 8절입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내리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자,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4절.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끊긴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신 이래는 그 어떤 존재도 저주할 수 없고 물리칠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곱에게 허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야곱이 의인이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까? 야곱이 죄가 없었어요? 착하게 살아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잘못이 없어서 그럴까요? 이스라엘에게 책망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일을 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야곱의 허물도 보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에 좀 꽂혀야 됩니다. 네? 눈이 머물러야 돼요. 시선이. 야곱의 허물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패역도 상관치 않으시면서 다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한 나는 반드시 내 약속을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 왜 이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게 야곱의 복이요. 이스라엘에게 쏟아지는 복입니다. 민수기 24장 9절입니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며.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일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대만에 돌아온 그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출애굽하기 전 이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서 살아남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세례를 받고 가나안까지 들어간 자들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고 대신 죽으시는 세례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홍해에서 다 죽었어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홍해를 건넜다 그 말은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때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한 별, 한 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는 한 별, 한 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러 하나님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말씀하신 땅과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할 그 복을 이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는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땅의 약속입니다. 땅의 약속은 뭡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므로 후손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고 땅도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게 복이에요. 이제 복의 개념을 좀 잡았습니까? 이 말이 훗날 바울 사도에 의해서 로마서 4장 함께 공독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으니라. 왜 이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이요.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으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속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누리고 사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에 기죽지 마시고 세상 일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좀 어떤 자그마한 일에 울지 마시고 징징거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